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왔고 사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사모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부흥은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런 부분을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심각한 하나의 부흥의 장애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입시 때가 되면 마치 불교에서 한 것처럼 입시를 위한 100일 기도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특별한 날을 정해갖고 특별한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애곡된 그런 가치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불신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왜 불신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은 다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믿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바르게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불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전혀 다른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생각하고 이거 달라고 맨날 얘기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불신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옳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굳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요.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굳어지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웠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이었어요. 자, 여기서 한 예를 들면 지금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거기서 이제 이삭은 물을 얻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날 골짜기에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먹는 그 물과 또 자기들이 기르던 그 많은 양이요, 염소요, 소, 이 짐승들을 먹일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곁으로 갔는데 그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블레셋이 거기에 모든 쓰레기, 잡동사니를 다 갖다가 넣어버리고 물을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그 생수와 회복을 주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이, 이런 쓰레기들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요, 영적으로 매우 침체기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감춰져 있거나 어떤 사람은 그 진리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블레셋이 갖다 놓은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생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급받지 못한 그 쓰레기가 뭐냐면 영적인 진리가 왜곡되는 거죠. 영적인 그 진리가 침체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오늘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빛의 역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가 침체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야, 역시 교인들은 달라. 역시 교회는 이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야.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보리는 교회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항상 시대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기 때에 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생명을 전혀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무지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이대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다른 어느 때보다도요, 성경, 중국에 가면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을 참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느냐? 거기는 성경 딱 보면 그냥 성경만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각주가 달려있고 거기에 주석이 달려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성경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성경을 그렇게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노력만 하면 신앙의 서적을 우리가 사서 읽을 수가 있고요, TV 앞에서 또한 라디오 앞에서 많은 설교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의 홍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진리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요. 근데 항상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 핵심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생수의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 우물에다가 온 잡동사니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진정한 생수를 먹을 수 없도록 덮여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덮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리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거기에 특별히 조지 히필드나 웨슬레의 이름으로 말하는 부흥, 이런 부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18세기에 특별히 조지 히필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이들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복음의 핵심들, 하나님의 핵심 진리들이 가려져 있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가 판쳤는가? 자연신론이 판치고요, 합리주의가 판쳤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주의에 맞지 않는 그 모든 성경적인 것은 다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똑같은 일들이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부흥은 가장 영적으로 침체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 모습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오늘 교회가 참 문제가 있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오늘날의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나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이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 오늘날 교회 문제가 누구 문제냐?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문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배제한 채 손가락을 다른 데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죠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대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 방식에서부터 우리는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 현실, 영적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 나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구별된 존재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롱을 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교회가 죽어있고 침체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고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가려져 있거나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에서 떠나 애곡된 신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애곡된 신앙이에요. 거짓된 신앙이라 그 말이면 참된 신앙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거짓된 신앙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거기서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래요.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돼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그러면서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자기 자원을 붙잡습니다. 자기 방법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계획 세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근데 성경에서는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본질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교회 시대에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 본질에서 떠나 왜곡된 그런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요, 인본주의 신앙이요,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 내 잘되고, 내 자녀 잘되고, 내 잘되는 거, 내 부와 부귀의 영화.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게 바로 애곡된 신앙이죠. 오늘날 신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 회복과 부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부흥을 맡고 있는 그 참다운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핍박했다고 생각합니까? 핵심적인 진리를 떠나고요, 애곡된 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은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만이, 그것을 따라가는 자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요. 다시 말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왜곡된 그런 가치관과 왜곡된 신앙, 그랬던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절대로 보이지 않죠.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 가지고 핍박합니까? 예적인 모습 가지고, 예적인 모습 가지고, 예배 형태, 오늘날 우리 같은 이런 예배 형태, 이런 형태, 물론 오늘의 교회도 이렇게 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 미국 교회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랫동안 그런 전통에 맞지 않으면,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핵심은 놓친 채 그 지역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핍박을 합니다. 지역적인 것,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건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역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부적인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포장지 보고 물건 삽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물건이 좋은지 아닌지 그것 보고 물건 삽니까? 아무리 포장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엉망이면 물건 안 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용물은 보지도 않아요. 몰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몇 번 보느냐? 포장지만 보고 그것이 좋다고 얘기한다. 그거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보면 참 그 사람 바보다. 어떤 사람이 내용물도 안 보고 포장지만 보고 사왔어 물건을.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이렇게 깜깜한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바보가 어딨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포장지만 보고 핵심은 놓친 채. 왜 핵심을 놓치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핵심은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의 없이 중추적인 진리를 질발하게 한 그곳에 궁극적인 부흥이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흥은 올 때 항상 예부적인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비 단계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은 갑작스럽게 온 것 같지만 항상 예비 단계가 있었다. 하나님의 부흥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된다. 회복과 부흥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회복은 가장 먼저는 뭐가 회복되는 것인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회복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드리는 이런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비 단계, 예비적인 조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갑작스럽게 임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같은 비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같은 비전을 붙잡고 그들이 뭐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붙잡고 다른 것에 초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0명, 그들이 120명이잖아요. 바로 120명의 그 준비된 영혼들, 그들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그 파수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했고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고 바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구속사의 완성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까지가 구속의 역사예요.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바로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월요일 날 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졌고, 또 10시에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비전,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부흥을,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비 단계에서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요, 아주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핵심적인 진리가 재발견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 개혁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종교 개혁,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이 물론 역사학자만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재발견한 거예요. 재발견한 게 뭡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 사제로 있을 때 로마서를 그가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론으로 아는 것과 이 가슴으로 아는 건 다르죠.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서 바로 그 진리가 확연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을 재발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진리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종교교육의 그 역사 시작이 바로 이 마틴 루터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핵심적인 그 성령의 진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 진리를, 그래서 그가 따라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종교교육의 하나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교육의 이 파급 효과가 영국과 주변 나라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었죠. 여러분, 히필드나 그 요한 예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부흥을 일으키기 몇 개월 전에 바로 요한 예슬리가 그가 그 로마 주석을 어느 한 집회에서 들을 때에 성령께 빛을 비췄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가 그에게 재발견되어진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가 지식적으로 몰랐겠습니까? 알았던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재발견되어진 거예요. 가슴에 확 불을 붙인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 불을 붙였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흥에 임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그 사역의 조화를 이룬 그런 사건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가 비춰졌다 그 말입니다. 깨어난 거죠. 잠자던 사람이 깨어난 거라 그 말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다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추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어요. 성경 박사,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학위 맺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나열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호할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갠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단순히 자기의 지식적인 것, 무슨 성경을 잘 해석해서 헬라와 히브리어를 잘 공부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공부해서 그것을 어떤 역사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렇게 나열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빛을 안 비춰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그런 사역의 조화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축복을 기대할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 근데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소홀히 여긴 것은요,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반응하면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여,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실제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영적인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제거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실제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소형을 보세요. 그들이 그 물을 얻지 못하도록 잡동사니로 쓰레기로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애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건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뭔가,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 모든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것,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었으니까, 예비적인 단계가 있었으니까, 그 예비적인 단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쓰레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제거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려 왔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아닐 수 있어요. 모두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뭘 듣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겠죠. 하나님을 정말 추구해서 나오겠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쓰레기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동의하에 서서 나는 가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여를 아무리 목 놓아 애쳐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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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창을 하고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1시간은 했어, 2시간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내 자원으로 살아가.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내 자원, 내 방법, 이것은 불신이라고, 이걸 불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가면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이건 불신이라고 하는 게 뭐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불신앙,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 자원, 내 방법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그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지 우리가 않지만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우리가 설립한다거나 교회를 짓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뭐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저도 여기 높여가지고 여기다 한 층 더 올릴 수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그 불법이니까. 하나의 방법, 교회가 어떻게 불법을 행합니까? 그걸. 그것은 불신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쓰레기가 제거돼야 돼요. 부흥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힘들겠더라, 우리 같은 초신자들은 믿지 못하겠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에 1시간 딱 떼면 예배 끝나고 그런 곳에, 그건 불신이죠. 그건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아닌 불교나 이런 거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아무리 내가 애쳐도, 그렇게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이런 내 자원, 내 방법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친밀함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 2시간 한다고 열린다고요? 40일을 해보세요. 기도 친밀함이 열리는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친밀함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 제가 핵심의 영역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우리 핵심의 영역이 있다고.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과 삶과 사역의 영역이라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의 영역으로부터 모든 게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역이 있어야지,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역,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역이지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문이 나고 테스트필 나고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열매라면 그것은 나의 열매지 하나님의 열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어요. 징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어디 가서 뭐 차 사고 나고 뭐 교통사고 당하고 뭐 발목 부러지고 뭐 사고 나고 이런 것을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징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억압이 있고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게 다 억압이에요. 그게 다 징계예요.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못 살고 구별된 삶을 못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다 뭐냐면 징계의 결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죄를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징계죠. 뭐가 징계입니까? 여러분, 근데 징계, 그것을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을 경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 하십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요, 그럴 때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십니까? 징계하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성경 얼마나 읽겠습니까? 또 이 성경 읽은들 그것이 비춰지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아픔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구나,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치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채찍을 대는구나,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 영적인 성숙의 자리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이키기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겉면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그것을 소리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겉면의 메시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요,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에 참여할 때 정말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혼탁한 생각으로 찬양하면 임재가 없지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뭘 우리가 구합니까? 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성령님 더 임재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 임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 더 임재해 주세요. 그분이 임재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강력한 임재가 부어져서 우리 마음을 만질 때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인식. 나의 모습을 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 얼마나 내가 부패한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돼 있어요. 만물보다. 예.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동물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부패한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만물보다 부패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동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그 회개에 대한 그 4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겸비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첫 번째가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겸비할 수가 있어요. 그게 회개자로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질 때만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만이, 그래서 그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쓸모없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저는 정말 비열합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인식되어지면 바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 앞에 그 죄를 표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자존심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만지면 그 자존심 내려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육신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언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애침이 바로 우리의 애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마음을 만질 때 이러한 애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애침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애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애침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그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고요, 그런 실제를 경험하는 자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 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런 회복된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120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는 예비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오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조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 그런 새 부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항상 여러분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 파수꾼으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항상 기도에 참여할 때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내 문제 안고 이 문제 해결해야지라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뭐하러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와야 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여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곳, 그곳에 내 눈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그곳에 내 눈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걸 내가 봐야,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눈길이 저기에 머물고 있군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중보 기도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지역, 저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나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냐? 보는 자 아닙니까? 망대에서 적이 오는지를 보는 자가 파수꾼이라고 말이에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를 보는 것이 파수꾼이라고 말이에요. 그 파수꾼이 왜 보느냐? 막아서야 되니까. 가장 먼저 막아서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적이 오는 곳을 망대에 서서 파수꾼이 알려야 되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적이 먼저 오면 먼저 싸워야 되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죠. 그래야 내가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막아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파수꾼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망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금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그거에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갈까?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나오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나온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기 원하는 자,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것을 원하는 자에게 뭘 열어주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열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친밀함이 열려야 하나님의 길을 아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알아요? 친밀함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온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친밀함을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해도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물어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삶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탑습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친밀함을 구한대요. 되나요? 안 되지. 삶의 자세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친밀함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전환이 안 됐는데 어떻게 친밀함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친밀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밀함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친밀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쓰레기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친밀함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다에 배를 띄우려요. 배를 띄워요. 배를 띄우려면 이제 배를 띄워놓고 순풍이 불면, 옛날 같으면 돛담배 같은 경우는 순풍이 불어야 목적지까지 잘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풍의 어떤 목적지까지 가려면 배가 준비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를 준비하지 않고 뭘 준비하고 있느냐? 널빤지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널빤지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널빤지가 탁탁탁 맞춰져 가지고 배가 되어서 그냥 될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해도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배도 준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목적지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 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오고 하나님 눈길이 머문 곳이 어딘지를 보기를 사모하여 그렇게 나가는 그런 자,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준비하여,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직도 영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회복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불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찾고 주님 찾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게 불신이라고 그랬죠. 그런 모든 불신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못 봐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러면서 핵심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적인 것만 보고 따집니다. 예적인 것 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만 추구하느냐? 어디 갔더니,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놀랍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런 것만 추구하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해결만. 그게 누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저기 미아리 고개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그런 싸구려 종교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든지 예배로 나오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지, 하나님을 열망해서 나오는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 나오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거 하나라도, 그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1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나왔고요, 내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로 대면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리더들과 상담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1:1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몸부림 없이 어떻게 영적인 이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1년, 2년 하면 제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비 단계, 바로 부흥을 준비하는 그 파수꾼, 그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부흥 때에 그 중보기도한 자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 것은 아니지만 항상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땅에 그 성령이 임할 전에 120명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